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요. 시편 81편을 읽겠습니다. 아가서는요, 저도 성경을 참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정말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나 뭐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아가서가 특히 그래요. 아가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내용은 이렇게 내용과 의미 설명을 드렸었죠.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면 토끼랑 거북이 경주한 게 내용이고, 의미는 꾸준한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보다 뭐 거이른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건데, 보통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아가서는 내용 파악도 잘 안 돼요. 이게 내용도 어렵고 의미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냥 정경성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는 거지? 이 부분도요, 보통은 이 정경성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언제 많이 하냐면, 이 성경에 나중에 좀 들어온 책들이 있어요. 성경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토라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늦게 들어온 책들이, 이거는 사실 정경에 들어온 게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경에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사본에도 아가서는 정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책은 맞는데 왜 중요하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게 축제두루마리 맥길롯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기 때 읽는 중요한 책인 거죠. 절기 때 읽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절기마다 읽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아가서도 이 5권의 맥길롯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를 언제 읽냐? 제일 중요한 절기 6월절에 읽어요. 그럼 도대체 아가서를 왜 아가서를 6월절에 읽는 거냐? 다른 거는 보면은 뭐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고,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룻기를 77절에 읽고,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다 이 읽는 타이밍하고 뭐 룻기에 보리추수가 나오니까 읽고, 이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왜 아가서를 6월절에 읽지? 이거는 좀 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속에도 아가서는 6월절의 축제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중요한 건 맞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계속해서 이 정경의 자리에 있었는데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요, 읽을 때 우선 이게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아가라는 건 아름다운 노래라는 한자인데, 이게 원래는 최고의 노래, 이 쉬르 하쉬림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솔로몬의 노래다라는 게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는 건지, 그러니까 솔로몬 본인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로서 본인의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작사한 노래라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서 솔로몬에게 바친 노래라는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제일 그나마 제 생각에는 그냥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는 게 제일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솔로몬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300명에다가 후궁 700명까지 돼서 1000명이거든요, 아내가. 그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약간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아닐까?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솔로몬의 노래라라는 말에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가서는 읽으실 때요, 이게 그 노래 가사예요. 그런데 노래 가사가 뮤지컬 같은 개념이라서 남자가 읽는 부분이 있고 여자가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겠죠.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이게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히브리어나 사실 영어만 해도 대명사에서 이 그와 그녀를 다르게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인칭 대명사가 1인칭, 2인칭도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영어는 이제 너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you인데, 히브리어는 원래 남성 여성이 다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역 성경 말고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괄호 열고 표시해 놨어요.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남자가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합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연극 혹은 뮤지컬 대본이라고 한다면, 여성 배우가 부르는 노래, 남성 배우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코러스가 함께 부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으로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 백합하다 라는 표현과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삼림 속의 한 그루 사과나무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이거 개역 성경으로 봐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아 이거 지금 여성 남성이 돌려가며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으로는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이 쉬운 성경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가 이제 뒤에 듣는 드라마 바이블은 참 좋게도 이제 여성 목소리와 남성 목소리가 요걸 구분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에도 좀 아쉬운 거는 합창 부분이 원래 합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수형이니까 코러스일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표현돼요. 이 합창 코러스들을, 이 코러스를 그냥 한 명이 목소리가 다른 여자가 읽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아쉽다 드라마 바이블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부분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요,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여러가지 세세한 해석상의 난점들 많기도 하지만 제일 큰 난점 중에 하나는 이게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장인물이 남자와 여자 두 명의 사랑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인 삼각관계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직관적인 해석은 남자와 여자 두 명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남자가 솔로몬,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되죠. 그러니까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뭐랄까요, 마음의 불편함은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도 보시냐면, 이 남자가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치십니까? 대낮에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십니까? 말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왕과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읽으면 그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잘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를 찾지 못해서 여자가 밤에 사모하는 자를 찾아러 나와요. 도성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가 솔로몬 왕이라면 왜 도성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갑니까? 그냥 왕궁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도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이 5장에서도 또 이 남자를 못 찾아서 찾으러 나서는데 야경꾼들에게 발각돼서 맞아요. 야경꾼들이 이 여인을 때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찾는 솔로몬의 왕비라면 야경꾼들이 이 여인을 때렸다는 게 되게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이 양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있고 술람미 여인이 있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는 사실은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 목동이라 그 부르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상 이 술람미 여인과 목동의 사랑 노래고, 솔로몬이 그들의 사랑을 보고 야, 얘네가 진짜 사랑이네, 얘네가 찐 사랑이네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맥락이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 그냥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건데 왕을 이야기하는데 왜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왕이 뭐랄까요, 왕의 일을 보는 것을, 다윗이 원래 목동 출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왕의 일을 보는 것을 목동의 일로 비유하고 있다. 우리도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만나고 케어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양한다라고 부르거든요. 목양한다. 목동이 양을 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한다. 그렇게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목양한다라고 부르듯이, 솔로몬이 하는 일을 이 목동이 양을 치는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왕이 하는 행정들을.
요렇게 보는 게 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아니 뭐가 어려워, 책 한 권 보니까 이거 아가서 뭐 쉽구만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아가서 본문을 진지하게 안 보신 거예요. 혹은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자기가 본 책 보고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2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서 베리에이션이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예, 너무 전제가 서론이 길었네요. 서론 끝내고, 자, 1장부터 들어갈 때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저희는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이해하기 편하게 솔로몬과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로 볼 겁니다. 왜냐면 드라마 바이블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로몬과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르게 읽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들 미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다가 나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을 합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 이야기예요. 아가는 사랑에 대해서 예찬하면서, 사랑, 특히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사랑을 굉장히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적인 것을 조금 이게 뭐랄까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이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좋은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치료할 때.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때 마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관점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왜 그럼 이렇게까지 예찬할까?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이 막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내 피부가 까무잡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게달이 누구냐면요, 게달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유목민의 장막이라는 건 되게 막 거칠고 후지고 막 까무잡잡하고 지저분한 장막을 오랫동안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피부가 그렇게 까무잡잡하고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없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피부가 까마면 안 예쁘다, 이거 아니죠. 요즘은 오히려 일부러 태닝을 하죠. 일부러 태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고대에는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얀 피부의 여인을 예쁘다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 누가 피부가 더 하얗겠습니까? 귀족들이,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피부가 더 하얗겠죠. 집안에만 있고 이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가 하얗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부가 까무잡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피부가 곱고 하얀 사람,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하얀 사람이 미인이라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려서부터 오빠들이 일을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그렇게 오빠들이 나가서 농사일 해라 하면서 농사일 하느라고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포도원, 내 피부는, 내가 오빠들이 시키는 농사일 하느라고 내 피부는 지키지 못해서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뭐랄까요, 유목민족들의 천막처럼 거칠고 안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굉장한 자부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뻐서 예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보기엔 내가 안 예쁘지만 난 예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는 뭐 정우성 같이 생기지 않지만 제가 농담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정우성보다 잘생겼어. 뭐 이런 어떤 약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내 외적 조건이 충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외적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더 큰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 어디서 옵니까?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으면 나는 막 내가 예쁜 사람 같고 내가 잘생긴 사람 같고 막 이런 거죠. 솔로몬의 사랑이 이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외모에 대한 무한 긍정을 가져다 준 거죠. 실제 외모가 안 예쁘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착각하지 않아요. 니네가 보기엔 안 예쁜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예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는 샤론의 꽃이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나는 예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의 속성이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다. 우리 인간 간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무슨 외적 조건들을 채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을 잘 벌고 내 남편이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막 그게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외적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자존감은요, 진짜 자존감이 진짜로 나를 세워준 게 아니라 내 무너질 수 있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을 쌓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적 조건들은 진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부실공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무너지면은 갑자기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있다면 나까지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무너질 때. 하지만 나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외적 조건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실감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여인의,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의 자부심, 이게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이 여인은 당신, 사랑하는 당신을 찾고 싶어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게 아가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계속 같이 있어도 보고 싶어요. 계속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당신 찾아 헤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뭐 잃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뒤에 보면 3장이나 5장 같은 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계속 이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이 아가서의 여인은 이미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데 그 사랑받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날마다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남자가 또 말합니다.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의 준마 같소. 무슨 뭐 여인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 같다라는 상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만큼 건강미 넘친다, 요런 느낌. 건강미 넘친다. 이게 병거의 준마가, 아니 그냥 그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왜 하필 병거의 준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여인이 막 그 사랑하는 애인이 나는 피부가 너무 검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칭찬을 해주는데 또 없는 얘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요즘에는 돈 주고도 태닝을 하는 시대인데 아름다워. 나는 그게 너무 예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병거의 준마 같소. 건강미가 넘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모습이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없는 말 하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는 남편들이 없는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에서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남자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난 널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여인이 난 농산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남자가 말하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해. 병거의 줌마 같대. 이렇게 전차를 이끄는 막 건강미가 너무 좋아. 나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왕과 여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예찬해요. 자, 그러면서 이 장에서 또 같이 막 돌림 노래를 부르다가 연회장으로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방으로도 데리고 가서 이제 사랑 때문에 병이 든 몸을 막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싸 안아서 눕혀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팠나 봐요. 연회장에 갔다가, 이게 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뮤지컬 대본이라고 한다면, 연회장에 갔다가 조금 이 남편 따라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혹은 애인 따라서 다니다가 병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눕혀가지고 왼팔에 눕히고 오른팔로 안아서 재우는 거죠. 재운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라. 내 사랑을 깨우지 마라. 이게 근데 이제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게 깨우지 마, 자고 있는 게 지금 남자인지 여자가 자는 건지 남자가 자는 건지는 여기서는 인칭대명사가 나오면 남녀가 확실히 구분되는데, 내 사랑이라고 나오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자가 자고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볼게요. 여자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다가 애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가 충분히 잔 다음에 애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이리 오시오. 자,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새싹이 난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나의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이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분들이 혹은 남자친구들이 이게 이 여인이 아플 때 막 더 자기하고 조용히 막 애들이 집에서 떠들면, 야 엄마 자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이러면서 막 재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밥 다 차려놓고 와가지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내 사랑을 막 애지중지 하면서 이 남성이 그렇게 일어나시오, 나와 이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충분히 쉬게 하시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누워 쉬게 하시고, 그런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실 때, 물론 내가 생각할 때 나 아직 일어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일어나도 괜찮아. 이제 한번 일어나 보자. 나랑 같이 가보자. 나랑 함께 일어나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소리로 이 아가서를 좀 읽어주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자가 읽는 부분으로 지금 쉬운 성경은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도 또 말이 되긴 합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이 다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가서는.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 같다라고 생각돼요. 자, 어쨌든 남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바위 틈에 숨은 데서 얼굴을 보여주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어요. 여우 새끼들이 있어요. 약간 욕 같지만 욕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동물의 아이를 새끼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가꾸어가는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건 좀 하나님 원치 않으시겠지만, 에휴, 그래도 이거 이해는 해주실 거야. 맞아요, 이해는 해주시죠. 하지만 내가 그게 왜 괜찮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열심히 가꾼 포도원이 여우가 와서 막 포도를 망치고 있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아끼지 않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냥 좀 더 두고 보지 뭐. 에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 포도원을 직접 만들어서 가꾸고 아끼지 않을 때만 그런 마음이 가능해요. 내가 이 포도원을 아낀다면 이 여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잡지 않고 이제 포도원 여우 새끼들 잡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3장에서 이 남자를 잃어버려요. 밤에 이 남자를 찾지 못해서 막 찾아 헤맵니다. 이게 아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3장과 5장에 나오는데, 그 외에도 여러 번 남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남자가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삶 속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함께 있자, 함께 가자 하셔놓고는 내가 막 진짜 필요해서, 내가 막 너무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막 마음이 막 졸이는 거죠, 이 여인은. 그래서 막 보셨나요? 보셨나요? 하면서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이 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재우는, 자, 그런 후에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좀 단절돼요. 노래들이기 때문에 노래가 끝날 때마다 시간이 단절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읽을 때마다 노래 하나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에 연결된 노래인지도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만, 요 부분은 좀 단절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사랑을 재우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요 부분은 그 삼각관계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찾아서, 남자는 솔로몬이 여인을 데려가려고 한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왕후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남자가 스스로 떠났다가, 목동이 스스로 이 여인을 떠났다가, 그래서 방황하는 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재우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데리러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시간의 단절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 집에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혼인 행렬을 이끌고 오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에 이미 약혼한 사이에서, 1차 첫 번째 결혼한 사이에서 혼인 행렬을 이끌고 아내를 데리러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혼인 행렬을 이끌고 아내를 데리러 오는 그런 장면으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4장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서로를 예찬합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가서 보시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가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